오늘이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주일날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1945년, 48년, 그리고 50년 이렇게 중요한 우리 근세 역사에서 굉장히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한 1945년은 이제 광복이고요. 그 이후로 1948년이 이제 건국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이 48년이고, 그리고 1950년이 6.25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 여기 요거 3년, 또 요거 한 2년,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는 광복, 건국,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6.25에서도 하나님이 공산치하의 손길에서 이 나라를 유엔이 참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재미난 일이 오늘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첫 번째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70주년 대한민국 건국과 73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또 이렇게 기념식을 했어요.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919년은 3월 1일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인데, 1919년이 임시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99주년이 돼요. 대한민국 건국한 게 99주년이 되는데, 그럼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뭘 인정 안 하는 거냐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대통령은 광복절은 45년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다.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그럼 이제 99주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이 몇 년도냐 이거 가지고 막 좌우가 싸우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사로서 역사의 팩트, 역사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 은혜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성도들이나 우리 은혜교인들이나 자녀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19년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라가 생기려면, 첫째, 나라가 생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뭐가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주권,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과 또 하나가 뭐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정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게 건국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영토가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나라가 빼앗겨서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하고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그거를 건국이다 그러면은 영토가 없는데 무슨 나라가 생깁니까? 또 하나,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건국이다,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국민은
식민지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나라 국민들은 있었죠. 근데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어서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독립운동가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부국기와 건국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광복해서 나라를 영토를 찾고 국민을 찾고 주권을 찾은 다음에 48년도를 건국기라고 그래요. 독립운동가들도 모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 전을 부국기, 이거 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국은 돌아올 부자를 써서 나라에 돌아오기 전까지를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앞을 부국기라고 얘기하고 그 광복과 건국 후를 건국기라고 그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역사의 증인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1919년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유엔이 인정해 주든지 나라가 인정을 해,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1919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언제 인정하냐?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다음에 유엔도 인정해주고 모든 나라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48년도에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부는 왜 48년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유관진 권사님, 왜 그러시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분 나빠서 그래. 왜 그러지요? 왜 48년을 건국이다 안 그리고 왜 1919년이다 오래된 정부를 원해서일까? 왜 48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거 뭐 틀려도 되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북한 영국 대사관으로 있다가 넘어온 태영호 씨 알죠? 북한 영국 대사관이었던 대사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죠. 태영호가 뭐라 그러냐면, 태영호 씨가 북한의 건국일이 언제예요? 구구절 아니에요? 구구절. 얘네들은 8월 15일이 아니라 1948년 9월 9일이 북한의 건국일이에요. 그래서 구구절 그러면요, 북한에서는 지금 거기도 70주년이에요. 아니, 북한들도 1919년이라고 안 그러는데 왜 우리는 48년을 부정하는 걸까? 나라의 역사를 길게 하려고 70년보다 90년이 더 99년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누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승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건국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정부가 아닌 거를 정부로 만든 거를 북한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괴뢰다 그래요. 괴뢰도당.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가 아닌 것들을 다 괴뢰도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가 아닌 것들을.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건국을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1919년 나라도 없었을 때, 주권도 없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임시정부를 그때부터 건국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는 괴뢰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한 거냐? 김일성이가 맨날 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정부를 괴뢰도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48년도를 좋든 싫든, 이승만 대통령이 좋든 싫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했다는 거를 인정해야
뿌리가 있는 거고 정통성이 있는 건데 나라들도 인정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도 인정하지 않고 영토 국민 주권도 없을 때 왜 1919년도를 임시정부를 건국날로 잡냐?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광복절을 그냥 광복절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48년 대한민국 건국하고 1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건국 광복절이 8월 15일이면서 똑같이 8월 15일이 거기 맞춰서 건국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이 8월 15일. 근데 3년 후에, 그리고 이제 저거 사진은 49년도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 여러분,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없어지게 돼요. 이걸 교과서에서 뺀다든지, 이거를 대통령부터 지금 정부가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좌파들이 이걸 부인한다든지, 여러분,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적어도 좌파나 우파나 떠나서 45년의 광복을 맞이하고 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을 48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건국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자료가 뭐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싫어하는 뭐 임시정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임시정부 1919년 3.1운동 있고 나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전 임시정부죠. 그때도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임시정부 때도 이제 김구 뭐 이런 김규식 이런 분들이 함께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거기 임시정부는 임시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1948년도 이 대한민국 건국을 우리가 정통성,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 거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근데 또 하나, 그럼 이승만과 김일성이를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김일성이는 북한의 초대 수상이에요, 주석. 이승만이 믿다 이거예요. 이승만, 교과서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이승만 대통령을. 난 그런 일들이. 김일성은 대학도 있어요. 김일성 대학, 최고 대학이에요.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한가? 우리나라에 사실로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김일성이 그렇게 이승만보다 낫냐? 이승만이 싫어서 1919년을 자꾸 얘기하고 이승만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가 그렇게 부끄러운 대통령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초대 대통령들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김일성이 북한의 초대 대통령 주석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승만인데, 두 개 비교해서 이승만이가 더 김일성보다 떨어지냐? 여러분, 김일성이가 여러분 들어오게 된 거는 김일성의 능력이 아닌 거 아시죠? 김일성이는 이름이 원래는 김일성이가 아닌 거 아시죠? 김일성이는 가명을 이제 쓴 거죠. 김일성이는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이름을 가명으로, 원래 이름은 김성주예요. 아버지 이름은 김영직, 엄마 이름은 강반석.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강반석이야. 신앙생활 잘했는데 엄마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이 김일성이는 러시아 군관학교를 다니게 돼요. 러시아 장교학교를 다니게 돼서 소련의 공산당 교육을 받게 되죠. 사실은
김일성이가 30대에 주석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스탈린 때문이에요. 스탈린. 소련 때문이에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냥 꽂아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김일성의 그의 일생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산당 족보를 잘 모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에 공산당 족보가 있거든요. 김일성이는 그때 주석이 될 때 나이가 30살 정도, 30대고 진짜 우리나라의 공산당 중에 공산당은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 아주 똑똑한 공산당이었어요. 박헌영은 충남 예산 사람이고요. 박헌영이가 경기 고등학교를 나왔죠. 수재예요. 그리고 승동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박헌영이가. 근데 유학 가려고 그랬다가 못 갔죠.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한 형제들이, 박헌영 같이 똑똑한 애들이 공산당 정말로 우리나라의 공산당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김일성이가 아니라 박헌영이 만든 거죠. 근데 결국에는 박헌영이가 미국 유학이 안 되고 사실은 3.1운동이 터지자마자 1949년에 상해 임시정부로 합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합류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고려 공산당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독립운동가 한 사람 중에는 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세 개로 나눠지는 거.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세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공산당으로, 중국에 있었으니까 러시아도 소련도 가서 배워오고 공산당 의식을 가지고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가가 있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자,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 나라를 빨리 되찾아야 된다, 이런 민족주의자가 뭐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은 민족주의자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공산당을 생각하면서 했던 분들, 이동희, 이 강화에 있었던 분이죠. 이동희, 강화중앙교도 다녔던 분이에요. 이동희가 공산당이죠.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공산당 운동을 하고 박헌영도 거기 들어가게 돼요. 고려공산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박헌영은 모스크바에 가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을 일으킨 사람은 독립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남한의 빨치산 운동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이에요. 근데 누구 손에 죽어요? 김일성에게 죽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쪽 좀 젊은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잘생겼어요. 그죠? 이마가 훤한 게 아주, 김일성이는 김정은이 비슷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게 박헌영이에요. 이 수재예요. 거의 천재 수준. 박헌영이가 우리나라의 원래 공산당 줄이었죠. 근데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와서 누구를 밀까? 누구를 잡아서 할까? 김일성이를 넣습니다. 젊은 김일성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조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박헌영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 조선의 광복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너무 이 조직에 너무 많은 것들을 관여한 리더십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박헌영은 죽을 고비도 일본한테 끌려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매 맞고 죽었다 살아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일제치하에 자기 똥을 먹으면서 미친 사람 취급당해서 이렇게 탈옥한 사람이 이 박헌영이에요. 이렇게 똑똑해요. 자기 분장을 잘하고. 근데 이 소련이 박헌영을 밀지 않아요.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밀고 박헌영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남한에 가서 빨치산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6.25까지 빨치산 운동하다가 나중에 6.25 끝나면서 돌아와서 1955년에 12월 15일에 박헌영이가 죽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제 앞잡이에요.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뭐라고 죽였냐면 미국을 도운 첩자다, 미제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죽였냐면 굶주린 개 속에다 빨가벗겨서 집어넣었어요.
박헌영을 굶주린 개에게 빨가벗겨서 넣어가지고 개한테 뜯어먹혀서 죽여달라고 자기가, 박헌영이가 일제치하에 공산당 운동하면서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아 일제치하를 다 버팅겨서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을 김일성이는 개들에게 던져서 박헌영이를 죽였죠. 처형시켰어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서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한 것들에 대한 건 다 감춰져 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친일파를 썼다는 거예요. 친일파를 썼다. 다 김일성이는 친일파를 숙청시켰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친일파를 숙청시킬 때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미국의 앞잡이로 잡아 죽였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죄목이 뭐냐면 친일파나 미제 앞잡이로 다 누명을 씌워서 죽였거든요. 김일성은 사실은 친일파를 숙청한 이유는 자기 정권을 위해서 남을 죽였던 숙청이에요. 그게 무슨 북한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친일파를 없앤 게 아니라 사실은 안 그런 사람까지 다 누명을 씌워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고 초대 건국 강요들 중에서는 거의 3분의 2가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친일파를 썼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죠.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 생각에는 제가 많은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는, 우호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다 남을 재판하고 남을 인민재판하고 죽이고 누명 씌워서 죽이고 그런 것보다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강요들과 독립운동한 사람들 많이 쓰고 그 중에 친일파 중에서도 쓴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국노 마태 세리도 썼잖아요. 세리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매국노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라, 또는 어때요? 세리 마태나 삭개오도 다 세리장애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회개하면 다 당신의 성도들로 받아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로 이렇게 다 연합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그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을 숙청하는 것보다는 데려다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일성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숙청하고,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그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가 또 집권해서 독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김정은이가 또 독재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아니, 왜 이승만 대통령만 그렇게 지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6.25 때 한강철도 끊고 도망갔다,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을 까거든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니까 인민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강대교를 끊었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인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그거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 죽였다, 한강철교 끊어져서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라의 인민군들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한강철도를 끊었다는 게 군사적인 얘기고, 전쟁 상황에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한강철도를 끊었다는 게 지배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제 4.19 혁명에 대한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하야하셨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게 맞아요.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것도 맞고요. 그분의 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김일성이는 장기 집권이 안 했나요?
아니 그 아들도 그 손주까지 해먹는데, 그리고 다 죽이는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들이 물러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물러났어요. 남을 구태탈 일이 뭘 혁명을 일으켜 다 죽이고 다시 또 얻은 게 아니라 다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났어요. 왜 그러냐? 이 기독교인이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니까 물러나야 한 거예요.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더 큰 일 벌이지 않고 물러났어요. 제가 볼 때는 흠이 있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북한의 초대 주석과 김일성과 이승만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에 김일성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누구든지 과와 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거죠. 과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초대 대통령을 지우고 건국을 없앤다면 이 나라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고 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과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초대 대통령으로, 아니 김일성 대학이 있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대학도 좀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너무 지우기에 바빠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성이 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자예요. 독립운동 잘 하셨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 훌륭한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김구 선생님을 마치 이승만과 적처럼 만들어요. 김구 선생은 이승만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백범일기를 반드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백범일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김구 선생이 공산당은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공산당은 같이 할 사람이 못 된다 그랬어요.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에 이제 군대 장관처럼 있었거든요. 이동희가 늘 소련의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이제 이동희가 김구 선생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했어요. 그 김구 선생이 공산주의 사상은 독재주의적이고, 그것이 나라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백범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국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분은 백범일기에 분명히 써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우파가 김구 선생이에요. 근데 왜 김구 선생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단일 정부가 이렇게 양쪽에 남쪽의 정부나 북쪽의 정부가 세워지는 걸 반대하고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원했냐면은 분단이 되는 걸 걱정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일성이나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고 노력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소련의 스탈린이 그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고, 김일성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6.25까지 일으킬 만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김구 선생님의 하나의 정부는 그 당시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되지도 않았어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지 못했어요.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격당해서 돌아가셨죠, 김구 선생님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적으로 만드는 이 시대의 얘기들은 틀리다 하는 거예요. 왜? 백범일기에 보면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소련이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었으니, 거의 장악했으니 빨리 우리도 대한민국 건국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차이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면 바로 2년 후에 48년 건국하고 2년 후에 50년에 6.25가 터진 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 건국하지 않았더라면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했을 거예요. 미정미정했을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건국을 신속하게 세우게 하셔서, 그러니까 역사 그 상황은 지금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는 너무, 그때는 강대국이 소련과 그리고 공산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북한의 공산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건국과 그리고 6.25를 거치는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있었기 때문에 6.25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야하시고 이제 하와이에서 이 여생을 마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나라를 꿈을 꿨던 분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는 광복도 48년도 건국도 왜 중요하냐? 재헌국회가 있었고, 국회 국민투표로 국회가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은 몇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국민투표로 세워진 국회와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금 더 재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그다음 마지막 사진, 이렇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김정은인데, 어떤 요즘에 보니까 김정은이 요즘엔 좀 그 사람이 젊잖아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뭐 어떤 자매들은 귀엽다 막 그래요. 김정은이 막 귀엽다 막 그러는데, 귀여운 분이 자기 고모부를 미사일로 쏴 죽여요? 자기 형을 독침으로 죽입니까? 무서운 걸 몰라요.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별별 수를 다 쓴다는 거를 볼 때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김정은이도 뭐 유머도 잘하고, 뭐 김정은이가 아주 호탕하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공산주의 사상과 독재적인 생각으로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고모부를 미사일로 다 쏴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뭐 귀엽다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고, 물론 뭐 그 형제가 회개하면 되는데, 조직적인 그 공산 체제 아래서는 그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3대 세습이 되면서 얼마나 그 김정은이 가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축하고 있겠어요. 인민이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긴 나라, 하나님이 광복을 주신 이후에 건국을 주시고, 6.25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냥 엄청난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건국과 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한 우리나라의 건국, 6.25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폐허해서 일으켜 주신 은혜 기억하면요,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복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출애굽과 비교가 돼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독립한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독립을 한 거예요. 광복을 찾은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다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친 후에 사사기를 거쳐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전쟁은 막 이렇게 뭐 3년, 2년 사이로 막 급박하게 막 물살이 막 흘러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을 맞이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40년이 넘는, 45년이 넘는 기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아까 시대적인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을 광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 45년이나 넘는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국하게 하시는지를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거기 16장 6월절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이라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에 이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그 이제 원망한 세대들이 나오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힘드니까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과거가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이 주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아니 광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광복을 얻었지만은 이게 먹을 것도 없고 고생만 한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셨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6.25를 지나서 지금 2018년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왜? 실업이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헬,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늘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늘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많은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감사하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광복을 주시고 건국을 주셔서 하나님이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던 사람들처럼 불평 원망하고 나라를 저주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연한 게 없잖아요. 누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우리는 45년도 광복도 못 봤어요. 48년도 건국도 못 봤어요. 6.25도 대부분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불평할 일이냐? 제가 여태까지 광복이 은혜다,
건국이 48년도 건국이 은혜다, 6.25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나라를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습니까? 숙청만 있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통을 없애고 지금까지 광복이나 나라의 건국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런 걸 지우고 싶은 거예요. 다 없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복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이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복해서 끌어내리셨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건국을 향해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우리가 살아가고 과거를 우리가 역사를 지금 한번 본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걸 감사할 줄 알고 은혜로 여겨야 우리 다음 세대도 그거를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야 이 대한민국을 누군가 보존하고 기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고. 그래,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불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이 좋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진짜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들이 말이죠, 고되는 노동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더 큰 노동을 시켜라. 아주 큰 노동 속에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거든요. 근데 건져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거를 부인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게 민수기로 가보세요. 민수기로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서 14장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18페이지예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또 이 불평하는 세력들은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도 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와 같다. 이 세력들은요, 불평했던 세력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건국을 주셔도 불평하는 거예요. 보고 와서도 불평해. 3절 읽을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시작.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건국이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회군하자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름이 다 끼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부인하고 건국을 부인하고, 6.25도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북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침했는데, 아니 왜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6.25는 해방전쟁이라는 걸 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왜 해방전쟁이냐?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구속돼가지고 미국의 놀이개감으로 있으니까 미국을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 6.25 전쟁은 해방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북한의 그 논리에 말려들어서 해방전쟁이라고 인민군 만세를 외쳤거든요. 이게 참 너무 사상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와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이런 불순 세력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제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을 빼고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 천신만고 끝에 나왔어. 그냥 막 투쟁해. 서로 싸워. 막 광야를 지나가면서 막 서로 싸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서 보고 오더니 거기는 우리보다 세다고 막 또 돌아가자고 싸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걸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막 갖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건국과 이 이스라엘 건국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이 불순 세력,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 세력,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 세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느니, 광야로 돌아가자느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건국을 그들이 부인하면서 건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차리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국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여러분 30절에 가서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몇 가지 읽으면서 마치겠어요. 30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30절에 보세요. 30절이에요.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건국할 때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빼고라도 죽을 고생해서 애굽에서 나왔어. 광야에서 막 싸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난리쳤어.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뭐예요? 광야에서 나머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부인했던 세력은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도 부인했던 세력은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거기 또 보세요. 민수기서 2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민수기서 26장 더 앞으로 가보세요. 26장 65절에 보세요. 그게 이 역사적인 사실이 뭡니까? 그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다는 거예요? 6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6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실 걸 믿고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나라 되도록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를 부인하는 나라치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초대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리고 영국과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디도 장기 집권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 간디를 욕하지 않아요. 영웅을 만들어놨어요, 간디를. 근데 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아니 북한에서 김일성이는 영웅 대접 받아요. 북한에서 김일성 영웅 대접 받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소련의 스탈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반도가 적화 통일됐다면요, 우리나라는요, 기독교도 없고 다 거지가 됐을 거예요. 김일성 세습, 3대 세습에 우리는 억눌려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그런 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광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건국하게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서 32장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이 민수기서 32장 12절의 말씀,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랑하셨나?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도 똑같이 사람이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전쟁을 해야 됐고 광야를 지나가야 됐고 똑같이 힘들었어.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12절에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다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다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몇 안티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지옥 같은 나라 아니고요. 제가 선교지 나라들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물론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썩어 빠진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감사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단지 저는 기도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해야 돼. 다시 기독교가 부흥해야 되고, 청와대에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예배드리고, 링컨 같은 대통령, 이승만 같은 대통령 다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우리 앞길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애국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일으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사수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